다시 부르짖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복음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수 강산의 씨 아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른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정도의 구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여러분, 요 근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이 나라에 있는데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 홍범도 장군 흉상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누굽니까?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홍 장군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지만 그분의 아내는 일제의 모진 고문에 죽었고 또 그분의 아들은 독립군으로 합류해서 젊은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과 함께 단지 일본인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해서 이역만리 중앙아시아로 가셨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고려인이라 불리우는 까레이스키들과 함께 그 땅을 일구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943년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홍범도 장군이 2021년 8월 18일 드디어 해방된 조국, 발전된 조국, 강한 나라가 된 조국, 이 대한민국의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고국에 안장되는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세상 속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됐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구나. 홍범도 장군이 하늘에 계시겠지만 이걸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라는 후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와 국방부 안에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거야?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보수적, 수구적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뉴 라이트의 무리는 왜 우리의 근현대사의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가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한 이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 선지자 하박국이 느꼈던 그 당시 원통하고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던 이의 마음이 어떠했는가가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멸망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도생을 외쳤고 어떻게든 자신이 유리한 대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가 굽어지고 더 이상 정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조차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박국이 외쳐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의 외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화내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있으면, 아니면 오늘 많은 시대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걸 우리는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 개인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포 지역은 국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저 애기봉이 바로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아니 폭탄이라도 하나 올려보십시오. 김포 땅에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전쟁의 와중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긴 했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돼 있고 정전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개인은 무너질 수도 있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라는 빚을 많이 안 졌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갖고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시한폭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예전에는 10년 이렇게 하고 잘랐는데 지금 50년 이렇게까지 늘려주면서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얼음을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의 평화와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금이 가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하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세상은 강포한 세상이었습니다. 강포한 세상이란 살려달라고 외쳐도 도와주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강포한 세상입니다. 하박국의 세상은 국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시기의 세상이었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니 그동안 보호받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배웠던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박국이 레위 자손이고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는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부르듯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노래하듯 기도하고 절망하듯 기도하는 하박국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하박국 시대부터 많은 시대에 거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질 거라는 사실로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다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외롭고 슬프며 때로는 화내며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지? 내 삶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 삶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내 삶은 이렇게 나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시지? 왜 우리 공동체에게 얘기하지 않으시지? 왜 침묵하고 있으시지? 왜 바라보고만 있으시지? 하나님 없는 건가? 많은 이들이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처럼, 엘리사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이 울리지만 어쩌면 너무나 달콤하고 성공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영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육적으로 내가 여기 붙들려 있는데 분리되게 만들어 놓고 말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게만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불의한 세상,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성경 속에서부터 나왔던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 보십니까?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보게 하십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티나 마약에 휘청거리는 멕시코의 위험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공포스러울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강포한 세상을 보아도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히 하박국과 같은 사람은 이 강포한 세상을 볼 때에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림에 우는 소리, 강도를 당해도 호소할 수 없는 노인의 목소리, 전쟁에서 죽은 남편 일에 울부짖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젊은 교사들이 자살로 희생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죽었을까? 근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젊은 교사가 또 삶을 마감했습니다. 교사들은 참을 수 없다고 광장에 모여서 20만 명이나 되는 교사들이 모여서 외칩니다. 공교육을 회복해달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외치기 전에 왜 그 한 명 한 명의 교사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왜 외면하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해병대 대원 한 명이 급한 물살에 끌려서 죽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해병대원이었는데 그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고자 갔다가 아무 장비 없이 죽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덥기에 급급하고 정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나랑 관련 없는 거야. 나랑은 별로 닿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20세기가 그랬습니다.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발전의 어두운 이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1970년대 동대문 한 귀퉁이에서 많은 어린 소녀들이 그 동대문 시장의 쪽방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10시간, 12시간 넘는 노동을 하면서 폐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안에 숟가락 하나 어떻게든 자기의 목을 좀 해보려고 그 자리에 몰려갔습니다.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렇게 그 아이들은, 그 소녀들은 죽어갔죠. 그때 청년 전태일, 감리교인이었던 청년 정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들을 거쳐서 그들을 감독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린 누이들이, 자신의 동생과 같은 어린 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처럼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그에게
무식했던 그에게 한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대. 법전이라는 게 있대. 전태일은 밤을 새고 가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법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권리를 지킬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구나. 하고선 그것을 들고선 노동부에 찾아갔습니다.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그를 때렸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웠던 전태일은 자기의 몸과 그 노동법 책을 같이 불사르며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포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소시민적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원통함과 원망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보고 싶지 않지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눈앞에 오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가 굽어진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강포한 세상은 율법이 해이해져 일어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그 말의 어원은 마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당시 율법은 유대 사람들의 법이었는데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기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선포될 리가 없고 선포되지 않으니 세상은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나 혼란한 세상은 모든 것을 죽이는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왜? 제 멋대로 움직이니까. 왜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을까요? 이것은 일반 민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자신들이 살 길만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가면서 일반 민중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세상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버림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에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인의 마음인데, 법인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배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의가 굽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힘 있는 자에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저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의가 굽어진 세상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네 번째,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보면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과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수능하며 살다가 죽을 것인가? 희망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게 맞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복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는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강포한 힘에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맞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앞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박국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울면서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확실한 대안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땅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개인적인 실력을 넘어서 우리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할 때 포기하고 강파한 세상에 순응하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짖으면 내 때가 아니어도 내 자녀의 때, 내 자녀의 자녀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시절에 종 노릇의 고통에 못 이겨서 2번에 걸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80년 후에 두 번째 다시 한번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광야에 있던 목동이었던 모세를 파견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 그리스를 목회자들이 같이 여행 성지순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메테오라 수도원들이었습니다. 메테오라라는 뜻은 뭐냐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형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벼랑들이 이렇게 있고 그 벼랑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그 사이즈에 맞게 벽돌을 쌓아서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메테오라 수도원 치면 다 잘 나옵니다. 지금 보면 신비하고 신기로워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14세기부터 그리스가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리스가 무슬림의 땅이 돼버려요.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세기, 수백 년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500년, 400년, 500년을 지켜왔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그 사원까지 죽어가면서 수도원을 지었죠. 그리고 근대 와서 그리스가 독립할 때 그들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리스의 땅이 그리스의 정교회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나서 그리스가 독립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기, 이 시기가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은 것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의 땅에서 희망과 기쁨과 열매 있는 땅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강포하고 정의가 굽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을 다룬다는 이들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오늘 한국교회도 스스로 강포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고 멋진 예배당에서 멋지게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여기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시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비판하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스스로 우리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지나면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스스로 강포한 자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가 부르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 희망이 없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교회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또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불만으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 내가 나의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응하는 길보다 같이 부르짖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실 때 오늘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때 말씀은 무너져 있었고 율법은 해이해져 있었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로마에 의해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헤롯에 의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모셔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장애인들과 창기들과 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